안녕하세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계의 변화는 참으로 신비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지만 세상살이를 하면서 얼마만큼이나 이 말씀에 맞게 실천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부훈 중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저희들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떡만 주나요? 뭐 피자도 사주죠. 뭐 치킨도 사주죠. 아이들 좋아하는 거. 돈가스도 사주죠. 그냥 세상에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자식들이라면 벌벌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토라 곧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며 선지자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본질을 바로 이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또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윤리 근본 원리로서 인간 관계를 맺음에 있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의 지침이라 해서 황금률이라 하고 또한 그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여놓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전해졌다는 일도 있습니다.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에온의 신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온의 신, 그 빛을 전한 사람들, 이 빛을 전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 부조와 선지자, 저희한테 부조와 선지자가 더 익숙하죠. 부조와 선지자를 개정하면서 제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은 뭐 거의 다 같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부조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새 행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장막에 이르기 전에 행인들은 잠시 멈춰 그들이 갈 길을 의논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으로 갔을 때가 75세였으니까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이때까지 2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허름한 나그네를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생활 습관대로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들은 진노의 사자들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당신들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소돔에는 착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터인데 그들을 모두 악인과 같이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50명을 위해서 소돔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5명을 줄여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45명에서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읍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왕이면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혹시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소돔을 구할 의지가 없었는지 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 때 그 땅 때문에 롯하고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싸운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괘씸하게 생각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저의 이제 짧은 소견입니다. 아니면은 10명에서 더 내려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내 이놈 장난치는 거냐? 그러면서 의인이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싹 쓸어버리겠다 그럴까봐 겁이 나서 안 그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해볼 일이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입장에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안 됐는지 결국 소돔은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불에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9명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10명까지만 확약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1명도 없을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의인도 악인들과 같이 심판하신 것은 그 한 사회의 부정부패와 타락 등 모든 못된 일은 그 악인들이 다 준동하지만 그 행위를 막지 못한 그런 의인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은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교훈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천사 둘은 소돔을 멸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빛을 전한 사람들, 그 부조와 선지자 14장 154쪽에서 1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간추렸습니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밤을 새로운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했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미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국기의 행위이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에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천사들은 그들의 신분과 목적을 드러냈다. 롯이 보호하려고 했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이 악한 도시에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소돔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들을 내쫓으려는데도 롯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 두 딸까지 내어줄 작정을 하며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롯의 그러한 행동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예절과 후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자연적으로 나온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활 습관대로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대가는 너무도 크게 돌아왔습니다. 천사들은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예절을 베풀고 후대하는 습관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한테 뭐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싫잖아요. 또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씨등을 포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자아를 버리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생애의 빛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애의 빛은 예전에 정로의 계단이 이거 마찬가지로 개정하면서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8장 112쪽에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잊어버려야 한다. 자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아를 버리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곧 역지사지의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내 생각과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다른 의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뭐 잘 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 참을성이 없어져 내 의지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등이 깊어질수록 점점 이기심만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이란 것은 모든 일을 망치게 하는 파국의 시발점입니다. 이 갈등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치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왜 치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다고 했을까요? 이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해보면은 칡갈자입니다. 갈자가 갈근 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갈근 차.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시나요?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덩굴과 식물입니다. 칡덩굴하고 등나무 덩굴은. 근데 사진 왼쪽에 있는 게 칡덩굴입니다. 칡덩굴. 이거는 왼쪽 방향,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 덩굴은 그와 반대로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러니 이 두 식물이 만약에 한 나무를 같이 감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감기고 두 번 감기고 세 번 감기면 점점 나중에는 풀기가 힘들어져서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먼저 자아를 버리고 한 발 물러나야 하겠습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의대생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인들 간의 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1년 내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잘못이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칡덩굴과 등나무덩굴 같은 정부와 의료인들이 국민이라는 나무를 칭칭 감고 옥죄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갈등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황금률과 유사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는 이 말이 곧 토라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공자는 기소불력 물시어인, 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힐렐과 공자의 말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표현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하라라는 긍정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률, 즉 골든 룰에 비해서 힐렐과 공자의 가르침을 실버 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 성현들의 말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주는 정신입니다. 황금률은 주는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은 꼭꼭 눌러서 넘치도록 다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이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막연히 사랑이란 뜻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얼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사랑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설명하려면은 머뭇거리게 되는데 얼른 생각나는 것은 그냥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외에는 뭐 뾰족하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국어 사전에는 사랑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나에게 욕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률은 주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는 매년 벌어지는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 인상에 관한 싸움이죠. 매년 봄에 벌어지는 일이라 해서 춘투라고도 합니다.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이만큼 올려달라 하는데 기업체는 이만큼만 올려준다 하고 매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다 아시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체인데 이 회사도 올해 창립 55년이 됐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에 관한 파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덜 받고 더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황금 덩어리입니다. 다 갖고 싶으시죠? 고려시대의 채용장관은 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같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황금 덩어리만 있으면은 먼저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빚을 싹 다 갚아서 얼른 헌당을 드리고 그 다음에도 이것저것 참 할 일이 많을 텐데 절대로 생길 리가 없을 겁니다. 저 금덩어리는 원래 돌가루, 흙가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저렇게 번쩍거리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금을 얼마나 탐욕했으면 중세시대에는 연금술이라는 이상한 기술이 번창하기도 했었죠. 납이나 철 같은 흔한 금속으로 금을 만들고 또 불로 장생약을 만든다는 연금술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순금을 24K라고 하죠. 아기 돌반지 사면은 금방에서 24K 한돈 99.9%라고 보증서를 써줍니다. 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한 먼지가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서 100%라는 표시는 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런 골드바 같은 경우는 999.9%라고 표면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백분율에 익숙하잖아요. 100분의 1, 100분율에 익숙한데 저런 골드바는 1000분율을 써가지고
999.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더 많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99.99%라고 예전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또 머리를 써서 저렇게 많아 보이게 천분율로 999.9%라고 각인되어 있는데 어차피 소수점이야 9, 4개는 똑같은 거죠. 같은 비율인데 저렇게 많아 보이기 위해서 천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 4개라 그래서 저런 골드바는 49, 또 돌반지 같은 거는 9가 3개니까 39. 그 이제 반도체 같이 정밀 전자부품으로 쓰이는 금은 79까지 가공된다고 합니다. 비금속으로는 주로 24K, 18K, 14K가 많이 쓰이죠. 18K는 금 함유량이 24K가 100으로 봤을 때 24분의 18에서 0.75, 75%가 순금입니다. 18K는. 그리고 나머지 25%는 기타 은이라든지 다른 금속으로 합급이 되어 있죠. 14K는 마찬가지로 24분의 13은 한 58%가 순금이고 나머지는 기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금 배지를 단다고 하는데 이 금 배지는 순금 24K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K? 금 조그만 6g짜리 금에다가 살짝 먼지같이 표면에 입힌 겁니다. 도금한 거. 국회의원 회관에 가면은 국회의원 신분증 가면 3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목숨 걸고 싸우죠. 마찬가지로 올림픽 금메달도 은에다 도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금, 즉 금 함유량이 100%면은 100K라고 하고 18금은 75K라고 하면은 저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 순금을 24K라고 했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캐롭나무입니다. 캐롭나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파란 거가 이제 열매가 달린 다음에 익으면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나중에 익은 열매를 따서 저렇게 말리면은 오랫동안 가가지고 그 콩과의 식물이니까 콩은 여러 가지 이제 가공식품으로 쓰이고 콩깍지는 말려서 가축의 사료나 빈곤층 등의 식량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저 콩알은 무게 변하지 않아서 무게 표준 편차가 적어서 저울이 없었던 시대에 물물 교환이나 기금속 거래할 때 무게를 가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린 콩을 어른 손으로 이렇게 한 손에 잡으면은 평균적으로 24개가 잡혔답니다. 이게 24개. 그래서 24개면은 꽉 찼다 그래서 100의 개념으로 해서 24K 순금을 24K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콩 한 개의 무게는 약 0.2g인데 다이아몬드 1캐럿이 0.2g입니다. 그래서 금의 단위를 나타내는 저 캐럿은 24K 그 양에서 나온 거고 또 철자는 틀리지만 발음이 같은 저 캐럿은 다이아몬드 무게를 나누는 단위로 쓰이고 있고 또 발음도 비슷합니다. 캐롭 열매가 다이아몬드 무게지 크기는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저 캐롭이라는 열매가 저희는 처음 듣는 건데 저렇게 비싼 것들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캐롭 콩알을 한 손에 쥐면은 어른 손에 평균 24개가 잡힌다 그래서 24K라고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한 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역에 사는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를 치고 오고 돼지가 먹는 사료, 즉 지엄 열매라도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그거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엄 열매가 캐롭 열매입니다. 캐롭 열매. 지엄 열매가 한자로 조현나무 또는 주염나무 이런데 한글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지엄나무가 된 것이죠. 이 돼지 사료조차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답니다. 이 지엄 열매가 바로 캐롭 열매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가복음 1장 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낙타토롯을 입고 주로 먹은 식량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는데 석청은 들꿀이죠. 이 메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캐롭 열매, 즉 지엽 열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성경 학자들 간에도 서로 합치를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주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캐롭 열매, 지엄 열매 익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메뚜기입니다. 그 얼핏 보면 뭐 좀 비슷하게도 보이시나요? 뭐 비슷하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지엄 열매가 메뚜기가 곤충 메뚜기가 아닌 지엄 열매를 먹었다는 설에 대해서 우리 재림 교회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 메뚜기는 석청과 함께 먹는다 해도 생명을 지탱하기에는 영양가가 너무 낮고 불충분하다. 이 말은 미국에서 출간된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에서 인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캐롭은 군동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군동 지역이라면은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뭐 투르키예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같이 동쪽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국동 지역. 그 군동과 국동의 중간에 있는 지역을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캐롭 나무, 그 콩은 가공식품은 없지만 그 껍데기를 말려서 갈아가지고 가루로 해서 죽을 써 먹거나 빵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 번째, 유대인 속담에 유대인은 캐롭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회개한다는 말이 있다. 그 유대인들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먹을 때나 돼야 회개를 한답니다. 네 번째, 이 캐롯 깍지를 가축의 사료로 공급하는 영국의 곡물 상인들은 그것을 로코스트라고 한다. 로코스트가 영어로 메뚜기죠. 영국 상인들은 캐롯 깍지를 메뚜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캐롯을 요한의 빵이라고 한다. 요한이 먹었다 그래서 요한의 식량, 요한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외치는 선지자로서 그의 투박한 복장, 낙타토롯이나 이런 간소한 식사는 그가 옛 선지자들과 흡사하다는 인상을 대중들이 마음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침례 요한이 먹은 것은 곤충 메뚜기보다는 지엄 열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는 캐롭 열매 말린 것이 아까 사진 보신 것 같이 메뚜기와 흡사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캐롯 열매를 메뚜기라고 부른다. 또 실제 광야에는 요한이 주식으로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의 메뚜기가 서식할 풀밭이 없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지역에서 우기 동안에 자란 풀은 건기 6개월 동안에 거의 다 말라버려서 먹을 만큼의 메뚜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어린 시절에 메뚜기하고 잠자리 잡으러 많이 다녀봤지만은 한두 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주식으로 쓸 만큼 잡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 언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고 꼭 언제 그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그 지엄나무는 영어로 코리안 허니 로코스트라고 한다. 뭐 달콤한 메뚜기라는 뜻인데 하여튼 메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엄 열매와 캐롯 열매는 요한에게는 검소와 청빈의 상징이지만 탕자에게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뭐 요한이 곤충 메뚜기를 먹었든 지엄 열매를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점을 기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 아무리 비싼 황금덩어리라도 팔아서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황금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황금덩어리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황금률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재림 성도들은 저 빛나는 돌덩어리보다는 황금률을 더 고귀하게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이 나약한 백성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욕심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아를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같이 매사에 남을 배려하며 후대하는 습관이 생활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실생활에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